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건 뭐겠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즉 두 가지죠. 왜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반대로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지,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두 가지 단어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시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자, 이 본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문맥을 보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할까요?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 바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세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 이 말을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곧 우리에게 하는 말과 같죠. 그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누가 나를 테러한다든지 나를 해친다든지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먼 얘기 같지만 당시로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을까요?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이 저질러지기도 해요.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맞을까봐, 누가 나한테 해코지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뭘 두려워하세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뭘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부분인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친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고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고 자꾸 나를 피하게 되면서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거절하고 나와 만나주지 않고 나를 피하고 결국 우리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가족을 잃어버릴까 봐, 동료들을 잃어버릴까 봐, 심지어 또 뭐도 잃어요? 직장도 잃을 수 있죠. 그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고 그랬는데 혹시나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날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 장사하는 분들도 손님들에게 그죠? 장사만 하지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왜? 손님 떨어질까 봐.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지요. 일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또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무지와 무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이런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사는데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물은다든지 뭐 하면 내가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건 있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잘 전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잘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으로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희생을 당했는데 아무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내 죽음이 허무하고 헛된 죽음이 될까봐.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무하고 헛된 죽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실은 원주민 한번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잘난 사람이 다른 일을 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 한마디 못 전해보고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헛되다,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머뭇거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기초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뭐냐? 두려움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을 심어줘요. 너 그러다가 만약에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너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사람들 네 곁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 실패하고 너 그러다가 다 이러면 어떡해? 너 말할 자신 있어? 그걸 사람들이 너 뭐한테 모르는 거, 애매한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별 생각을 다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두려움은 불신앙적인 믿음에서,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이것을 그래서 불신앙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당연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무모하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두려워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모하다 그래요. 만용이라 그러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결국 방점은 어디 있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어떻게 참새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어찌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키신다면서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몸을 허락하실 때도, 죽음으로
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희생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서 증인으로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죠? 그러나 그 순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자신의 처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순간 그를 지키셨어요. 다니엘의 경우는 뭐까지 지키셨어요? 몸까지도 지키셨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미 죽은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누구도 거기서 살아날 거라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본인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몸도 지키셨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셔서 왕이시여 설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중심을 딱 붙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역사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도 그는 실제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폴리갑과 함께 하셔서 그 폴리갑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승에 하면 그 폴리갑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이 죽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오히려 도전을 받고 그 폴리갑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조차도 폴리갑의 죽는 모습 속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뭘 받길래? 그의 죽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그의 표정 속에서 뭔가 있다. 저가 믿는 바가 진짜다. 지금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폴리갑의 죽음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뭐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것입니다. 심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헛된 희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성경은 묘한 장면 하나를 사파처럼 끼워놨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보호자에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순간, 단 한 장면만은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말씀 학자들은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른 곳에는 다 앉아서 통치자로서 그려내신 분이 왜 그 순간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을까? 라고 고민하다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뭐겠어요?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그를 예우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제 천국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뭐 같아요? 왕이 어떤 공을 세웠던 공로를 했던 충신이, 그죠? 그런 딱 등장했을 때 왕이 일어나서 그를 아련한 것 같습니다. 벗선발로 나서서 어서 오시구려, 어서 오시구려. 그를 맞아들인 것은 왕으로가 그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친히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죽음은, 헛된 희생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걸 보고 계시고 다 하십니다. 아무도 못 보는 그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어갈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스데반을 대하셨듯 우리를 대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33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나를 대한 대로 나도 너 대한다. 이런 인과응보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점은 어디에 찍혔어요?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증언하다가 헌신했듯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네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희생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즉 이걸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포기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천배만배 책임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물며 조직 세계도요. 보니까 영화를 보면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들어갔다 나와. 내가 너 다 뒤에 봐줄게. 책임져 줄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물며 건달들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한번 갔다 와. 그러면 내가 네 장래 다 책임져 줄게. 뭐 실제로 의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 막 집도 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예.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챙길 게 없죠. 그죠? 챙길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따로 있다. 뭘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운명까지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눈앞에 현실만을 생각해서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참 숙연해집니다. 부끄럽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하나를 결정할 때도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누구 눈치 보고 사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십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십니까? 뭐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걸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자.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내가 주저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복음의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와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을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저는 담대하게 산다는 표현보다 용감하게 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담대하게 살 때 복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믿지 않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 갑니다. 죄 짓고 살면 벌 받습니다. 그래 놓고는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우리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말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가 전한 말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진리가 진리됩니다. 아까 폴리갑 말씀드렸죠? 폴리갑이 불에 타 죽는 그 화형의 현장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잔을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담대함 속에서 큰 감동을 먹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진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다. 저게 맞다. 그 순간 죽음이 두려웠어. 사람들이 두려웠어. 처벌이 두려웠어. 예수 믿는다는 걸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밖에 살지 못했던 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두고 현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회와 조국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과 방어진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나부터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 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욕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못 살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폴리갑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은 폴리갑을 오고 오는 세대 많은 교회 신도들이 존경하고 추앙받는 존재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폴리갑은 누구에게서 믿음의 본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끝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장차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도 이와 같을 것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